하나님 말씀을 이제 봅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롯에게 형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친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영감을 더해 주시고 깊고 오면 세계를 향해 가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식으로 저희들의 힘으로 깨닫기 부족하오니 특별히 성령님의 강권하신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뜻을 알게 하시옵시고 말씀으로 살고 행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저희들이 바꿔진 귀한 삶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나루 이것이 이제 어리다는 뜻입니다. 어린 젊다는 뜻입니다. 소년 그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 이스라엘이 젊었을 때에 이제 어린 나이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어렸을 때로 번역이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젊었을 때에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또 젊을 때는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는 우리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요, 젊었을 때는 누구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특징 자체가 내가 힘 있고 뭐 꿈도 많잖아요.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래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아들을 보세요. 맨 밑에 나와있죠. 이 아들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나의 아들을 위하여 불러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나의 아들을 위하여. 어디에 있을 때 불러냈느냐? 애굽에 있을 때요. 근데 애굽에 언제 있었냐면 어렸을 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렸다고 하는 단어 여기 말씀 보니까 사내 아이, 소년, 젊은이. 종이는 뜻도 여기 있죠. 하여튼 젊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애굽에 있게 됐다. 그럼 뭐를 말합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째 늙은 자입니까? 이 젊은 자입니까? 젊은 자죠. 왜 늙으면 힘이 없으니까 누구 붙잡아주면은 그냥 가요. 앞으로 늙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거 아마 나이 들고 힘 없어 보시면 아세요. 누가 손 붙잡아주면은 그냥 잡혀가요. 그냥 끌려 간 대로. 젊었을 때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힘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젊은 게 어떻게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더 많다는 걸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이 들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철이 드는 것이고, 젊었을 때는 청방지축이라고 그러나요? 내 멋대로 힘나는 대로 막 움직여 막 하는 그런 일들. 그때 어디 갔느냐? 애굽에 갔다. 그때 애굽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이 뭐지? 여기 말씀 보니까 고통과 근심. 애굽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고통, 근심, 요새 같은 요새 될 때는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경, 제한, 속박, 포위. 애굽이라는 뜻을 쓸 때는
닿다 이런 말이거든요. 제한된 곳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젊은 것이 좋지만 내가 정신 못 차리면 나도 모르게 어디 속해 있느냐. 근심 고통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젊음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나이가 60이 됐든 50이 됐든 간에 내 모습 살면 그 하는 볼 때 뭐예요? 정신적으로? 아니 젊은 거예요. 아니 정신이 바로 들었다면은 내가 60이 넘었는데도 내 모습 살지 않잖아요. 뭔가 아직 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를 들면 여러분이 60이 넘어서도 고민거리가 많고 그다음 속상 일이 많고 분한 일이 많고 자꾸 괴롭고 고통이 많다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근심 걱정 와도 내가 붙잡고 있고 괴로워하고 막 신경 쓰고 이렇게 이게 이 시간이 많다면 그 자체가 벌써 난 애굽 아니요. 그 자체 이미 고통 근심 걱정 자체가 고통이지 않을까 벌써 그럼 내가 이미 애굽에 있고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 상관이 없는 내 생각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애굽에 잡히게 됐다는 사실은 애굽에 있는 것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애굽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근심 오면은 근심 붙잡고 어떡합니까? 또 근심을 하고 염려 오면 염려하고 고통이 오면 그냥 고통하고 괴로우면 괴로워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야 될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직분은 감당 안 해요. 대개 보면요. 그 직분을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직분 잘 감당하면 그 직분 잘 감당하는 게 충성된 종이 아니고 그죠? 충성된 종이 됐을 때 하나님은 큰 걸 이렇게 맡겨주시는데 아예 종이라고 하는 직분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줬는데도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게 병폐한 사실이죠. 자기 직분도 모르면서 계속 붙잡고 내가 그걸 붙잡고 있어봤자 유익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이런 사건은 벌어졌는데 하다 보니 잠이라도 편히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늙으면 두 가지 보약, 전 두 가지 보약을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잘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뭡니까? 잘 자는 거거든요. 이 한 가지 뭐예요? 싸는 거. 그렇죠. 밑으로 보내는 거. 그건 뭐 필수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사건은 벌어져서 힘이 들어서 우선은 잘 먹고 잘 자고 배출 잘하고 잘 내보내고 그러니까 육적으로 잘 들어와서 잘 나가면 그게 나에게 건강이 좋은 거죠. 그 영적도 마찬가지요. 영적으로 이미 고통과 괴롭이 들어왔으면은 그걸 또 잘 내보내야 돼, 그죠? 갖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이게 지금. 그래서 사람들 거의 갖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것도 잠을 못 자면서 속을 썩혀가면서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벌써 애굽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이유가 왜 그러냐? 그게 젊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 말로 하면 나아르라고. 나아르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실제 유익이 없어요, 보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자꾸 이렇게 올리면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그 하나님 어떤 사건을 해결해 준 하나님의 뭡니까? 약속 아닙니까? 근데 그 약속을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행동은 전혀 아니올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안타깝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이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 앞에 키가 있죠. 이 관계대명사거든요.
왜 그러냐? 어렵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서 내가 장성하고 이미 하나님의 허금 닮은 독립시켜서 사랑하지 않죠. 예, 내가 그를 사랑하여서 나의 아들을 위하여 애굽으로부터 너를 내가 불렀으나. 이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직은 어려.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어디 잘 가느냐. 예, 구렁텅이 잘 빠져 있어. 애굽이 구렁텅이 그죠? 어떤 구렁텅입니까? 고통과 근심의 구렁텅이라고. 잘 빠져. 아주 살이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건져냈다는 사실입니다. 끄집어냈다. 불러냈다. 그 다음에 2절 봅시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은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번역해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부를수록 그들이 곧바로 떠나가서 그 바알의 신상들 앞에 이래도 되죠. 희생 제물을 바치고 또 조각된 상들에게 분향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러냈으면 잘 있으면 괜찮아요. 조금 좀 마음이 좀 시간이 흐르고 나면 또 다시 그다음 어디로 갑니까? 이 바알, 여기서는 이 바알이 복수입니다 보면요. 이 바알이 복수 때문에 이 복수는 뭐라 그랬죠? 주님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 사상들이라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 이 바알들이 많아요. 쓸데없는 생각들, 쓸데없는 마음들 이게 전부 다 바알들이거든요. 자꾸 그걸 따라간다고요. 거기다가 뭐 합니까? 제사를 드려요. 자, 제사 드리기 뭡니까? 근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뒀다가 갖다 또 하고 이것이 결국 분양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몸을 숙여서 절하는 건 분양 아니거든요. 생각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예. 하여튼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계속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알을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바알 섬기는 죄로 생각 거의 안 해요. 크게 나타난 거 그런 것만 죄로 생각하지 이런 건 이게 진짜 죄인데 이거 왜냐면 주인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바알 뜻이 주인 아닙니까? 바알이 주인이 됐으니까 내가 완전히 이 대성자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건 그렇게 죄로 생각을 안 한다고. 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디 갑니까? 조각된 상들에게 분향하느니라 그랬죠. 예. 조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반복해서 괴로워하면 그 상이 내 속에 새겨진다고. 이게 조각된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계속 이런 것을 반복하면요. 신경질 계속 반복해서 내보세요. 나이 먹으면 그 사람 얼굴에 어떤 것이 이렇게 나옵니까? 신경질적인 모습이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왜 지하철 타고 가면 앞에 쭉 보세요. 얼굴 쭉 한번 쳐다보세요. 참 어제도 지하철 타고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 앉아. 딱 보면 이렇게. 참 저 사람 신기하다. 얼굴 표정이나 모습이 다 비슷해. 똑같아. 그런 사람도 앉아. 어떤 것도 아니야. 어떤 얼굴이 아주 멀겋고 아주 멋있어 이렇게 앉아고. 그것도 쉽지 않고 가만히 보면요. 가만히 보면 얼굴 표정 전부 다 있어. 어떤 사람은 울상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모르게 태생 같은 걱정 그런 얼굴 품고 있고, 하여튼 보면 다 있어요. 보면요. 그게 평상시에 살면서 내가 그런 생각과 마음을 많이 가지니까 그것이 이 마음에 새겨졌다고.
새겨진 게 그게 상이에요, 상. 그래서 그 상이 내 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나중에 때가 되면 얼굴이 올라온다고 얘기해요. 올라와요, 그것이. 하나님 이 원리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여러 군데 했어요. 특별히 잘 나타내는 것은 창세기 11장 9절 10절이죠. 8절 9, 10절 그 말씀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림하신다고 했잖아요. 바벨탑에 하나님 보라 강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강림하셔가지고 바로 땅에서 이루신 걸 얼굴로 이렇게 올라오게 한다고요. 얼굴로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온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흩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은 잘 몰라요. 원어를 잘 봐야 이게 보여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세요? 이루시잖아요. 이루신 것이 그 모습이 얼굴로 이렇게 올라오게 한다고 이렇게. 올라온 것이 거기서 멈추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지게 해요. 그럼 얼굴 표정 볼 때 하나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눈빛 볼 때 그 모습이 보여지고, 또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렇게 흩어지게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뭐 믿으라 말 안 해도 그냥 말만 해줘도 벌써만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엄청난 에너지죠.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온다는 사실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흩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우상을 내 속에 이제 새겨서 만들어 칩시다.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걸 밥 먹다 매일 했어요. 그럼 내 속에 그게 새겨지잖아요. 그럼 때가 좀 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신경질적인 고민하는 그 모습이 얼굴에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그 얼굴이 올라와요. 그럼 그걸 보는 사람이 거기서 용기를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용기를 얻기는커녕 힘을 더 잃을지도 몰라요. 아휴, 저 사람 보니 나하고 똑같으네. 저 사람 얼굴 보니 아휴, 너나 똑같으네. 마음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가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어떤 해결 방법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분양을 한다는 겁니다. 분양은 뭐예요? 이게 올라가는 뜻이라고요. 분양은 연기를 피워서 연기를 올라가게 하는 게 분양이거든요. 이거. 그럼 내가 우상을 새겨서 여기서 다시 올라와요. 그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 화를 한번 내보세요. 그게 분양하는 겁니다. 화를 내면 그 모습이 어디로 올라옵니까? 얼굴 그냥 올라오잖아요, 이게요. 그게 분양하는 거예요, 그게요. 옛날에 분양할 때 실지, 거기서 재물을 태워서 연기를 냈죠, 그죠? 네. 그러면 실제 영적으로 우리 삶이 그거거든,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막 분해하면은, 분하는 모습이 어디로 가요? 얼굴로 올라오거든, 이게요. 그게 분양하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애굽에 있잖아요. 그 살아가기 때문에 불러내서 그죠. 불러내고 그다음에 하나님도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말해도 여기 말씀을 번역해보면 어떡합니까? 부를수록 멀리 가고. 네. 아주 그때 여기 말씀 보니 그렇게 됐죠. 아주 지체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그냥. 네. 곧바로 그냥 떠나가요. 그만큼 우리가 성질이 급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육의 속성이 완전히 능숙하고 또 그쪽으로 이렇게 형통한지도 모릅니다, 실제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서 이제는 이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안의 문제는 사실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바알과 새긴 상들 말입니다. 바알은 어떤 생각이 왔을 때 생각을 붙잡는 게 바알이고 결국 내가 그 생각 붙잡고 행동 옮기면 그게 뭡니까? 우상 앞에 새긴 우상 앞에 분양하는 거라고. 그것이 바로. 그럼 우리가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생각이 왔을 때 그 생각을 즉시 하나님께 여러분 제사장 직분 감당하면 돼요. 바로 올립니다. 바로 그냥요.
바로 올리면 처리가 되는데 붙잡고 그다음에 행동을 옮겨간다고. 행동을 옮기면요 여러 가지 손해가 있어요. 몸 상하죠. 많이 하면요 머리도 아프죠. 나중에 어깨도 아프고 막 옆으로 막 아파 온 몸이 여러 손해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내 몸에 영향을 이렇게 끼친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살면서 사는 것만큼 겪어왔는데도 자꾸 못 버려 그걸.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나부터 말해. 뭐가 그렇게 친하고 좋은 건지. 올라면 그거 막 붙잡아 그냥. 어쩜 멤버를 쫓아가서 마지막 한지도 몰라요. 이거부터 우리 좀 고쳐달라고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쓸데없는 생각, 어떤 속성만 왔을 때 빨리 즉시 하나님께 기도로 올릴 수 있는 그 제사장 직분을 빨리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생각을 붙잡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를 국률이 여겨주시고 즉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생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생각을 되풀이해서 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생각을 되풀이 한번 할수록 뭐가 돼요? 새겨진 우상이 만들어지니까 우상이 새겨지잖아요. 그럼 새겨진 우상은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얼굴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그러잖아요. 사람은 나이를 먹었으면 그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나이를 먹었으면 얼굴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얼굴 쳐다볼 때 신경질적으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고 화나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여우같이 보이고 늑대같이 보이고 그다음에 뭐 도돈 같이 보인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믿는 사람이 그 얼굴 감당 책임 못 진 거 아닙니까? 근원적으로 그렇잖아요. 악해 보인다. 그냥 얌치처럼 보인다. 그럼 곤란하잖아. 그죠? 그럼 빨리 내가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나이는 좀 우리 먹어가고 이제 금년도 몇 달 안 남아서 그제 보니까 아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바알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우상을 새기지 않도록 즉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리 기도 많이 하고 아주 어쩜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모든 일이 반복되고 이게 끝이 않고 시작 계속 나간다면요. 기도밖에 없어요. 실제로요. 기도해서 내가 영으로 이걸 그냥 발 뚫고 나가야 돼요. 돌아갈 필요 없어요. 그냥 정면 돌파를 그러나요? 그런 가지고 그냥 기도로 정면 돌파해서 빨리 세워지면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끝나요. 실제로요. 모든 일이 환란이 끝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3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뭐 했습니까? 에브라임은 2배 열매를 맺는 걸 가르치죠. 2배 열매를 맺도록 뭘 했습니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를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했도다. 이 번역해 보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뭘 했습니까? 갈 길을 가르치고 이게 원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보니까 이게 갈 길을 맨 위에 있죠. 네. 걸음을 가르치고 갈 길을 가르치다. 어린이를 손잡아 인도하다. 이 뜻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에게 2배 열매를 맺으라고 최소한에 제일 작은 게 2배 열매 아닙니까? 2배 열매 맺으라고 항상 내 갈 길을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늘 가르치는 우리 깨닫지 못하는 문제야. 그죠? 어떤 일을 들을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떤 뭘 알았더라면 바로 처리하는데 모르는 건 늘 당하는 거 아니고 그죠? 모르는 건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알지 못하는 하나님 늘 나의 갈 길을 가르치고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한 이유가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느냐는 겁니다. 자,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에브라임에게
그 두 배의 열매를 맺도 하나님 늘 내 갈 길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럴수록 멀리 가고 오히려 아니요. 올리지 말씀을 되새김들이 안 한 거예요. 왜? 말씀을 되새기면 말씀을 계속 돌리면 뭐가 이래? 빛이 난다 그랬죠? 네. 오늘 우리가 그저 교동문 했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주장하죠. 그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말씀 되새김들이 이게 엄청난 빛을 발합니다, 이것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곧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캄캄하니까 어디서 문제 온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서 말씀을 계속 되새김하는 겁니다. 말씀. 그런 말씀 자체가 뭐래? 빛을 발한다고요. 빛을 밝으면 다 분별이 되고 아는 거죠. 어두우면 분별이 되지 않잖아요. 밝으면은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내가 어두워서 내가 흑암이 돼가지고 이미 앞에서도 올리지도 않고 두 번째는 아마 그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올리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올리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시는데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올리기 전에 나에게 두 배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나님 나의 갈 길 가르치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뭐냐? 바로 어둠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 어둠이 근본은 말씀은 빛 대신 말씀을 내가 되새김지 않으니까 결국 말씀이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내가 어두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늘 우리에게 두 배의 열매를 맺으려고 가르치시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하는 게 볼 수가 있죠. 또 그다음에 뭐 합니까? 그의 팔을 안았으나 여기 팔이라는 단어가 여기 보면 이제 그의 팔입니다. 팔 위에 이렇게 되는데 팔에 이렇게 이건 이제 팔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팔 위를 알았다는 것은요. 뭘 하는 거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능력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팔은 힘이거든요. 이 팔이라는 단어 보세요. 여기. 그의 힘, 그의 능력 그랬죠? 권능.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 단순히 팔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는 힘에다가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안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팔은 뭘 하는 걸 가리켜요. 팔로 뭐 다 하죠, 그죠? 네. 다 하잖아요. 심지어 걸어갈 때도 팔이 더워요, 감아보니까. 팔을 꽁꽁 붙들어 메고 가는 거하고, 팔을 호주머니에 넣고 가는 거하고, 팔을 꺼내서 가만히 들고 가지 않죠. 걸어가면 팔이 저어져, 그죠? 그 힘을 이렇게 돋구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팔이 오래 가면 어때요? 걸음이 잘 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팔 딱 펴게 가만히 가지고 넌 가만히 있어. 한번 가보세요. 잘 가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렇게 안고 계세요. 하는 일마다 전부 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안고 계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 이게 문제라. 그죠? 그렇잖아요. 그들이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 다 친히 이렇게 안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당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나를 이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지금 품고 계신다. 안고 계신다. 알고 있으면요. 거의 우리가 실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되고 하다가 또 3번 하고 그럼 우리나라 거의 3번쯤 해야 잘 돼. 그죠? 어떤 데는 기분 좋을 때는 한 번 하면 딱 돼요. 빨리 끝내는데 어떤 데는 조금만 하다 보면 또 잠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뽑고 또 새로 하고.
저도 그게 이제 농을 짜고 책선도 짜고 그래서 자꾸 짜고 할 때 잘 안 돼 어때 보면 또 해.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요. 문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힘을 쓸 때마다 이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나를 품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훨씬 뭐가 잘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이에요. 나의 갈 길을 가르쳐줘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풍족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 참 우리가 얼마나 참 미련한 삶을 사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눈을 고생해놓고, 그죠? 우리 이것만큼 알아야 되는데, 내 갈 길을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분명히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하나님 어떻게 보면 허전하실 것 같아요. 그죠? 할 때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 얼마나 허전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갈 길을 늘 가르치고 계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나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를 갈 길을 가르칠 때마다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깨닫지 못하도록 막혀있는 모든 통로를 완전히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대로 내가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좀 이 기도 좀 하세요.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필요하지, 그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일이 안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나에게 지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나이다. 이런 기도하시면 되는데 이런 기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담 될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콧구멍에 땀을 흘려야, 기도에 땀을 흘려야 힘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신다는 거, 나를 안고 계신다는 걸 나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걸 알면 든든할 거 아니에요. 그죠? 든든할 것이고 뭔가 모르게 힘이 들 수가 있고 뭔가 나도 모르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내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걸 내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품고 계신다는 걸 내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절대 혼자 있다, 외롭다, 고독하다, 힘들다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안고 계시니까, 나를 품고 계시니까, 여기서 좋은 일이 나올 거야. 하나님 품고 계시니까. 여기 단순히 팔을 이렇게 안았다 그러는데 팔을 어떻게 하냐, 그죠? 팔을 잡지, 팔을 안 씁니까? 팔은 잡아, 그죠? 근데 하나님 팔을 잡아다는 걸린다. 하는 모든 일, 힘, 권능이거든. 그런 쪽으로. 하나님 모든 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고 계신다고요. 그래, 주여 감사합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럼 일이 잘 되지 않겠냐고요. 그 모든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어떤 일하든 모든 생활 속에서 이제 이 두 가지 기도. 하나님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가르치시는 걸 나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말씀하셨으니까 알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를 하는 일마다 다 나를 품고 계시고 나를 안고 계시는 걸 나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그런 기도 한번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다음 뭐를 알지 못합니까? 이거 나오죠? 내가 그들을 고쳤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서 예수 믿게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고침받지 못했어. 바알을 섬기고 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는 거 아직 고치 못해. 아직 큰 병이 아직 있어, 그죠? 하나님
이것까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보시라 진짜로 멋진 아버지의 참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또 열매 맺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신 것 고맙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오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진실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알아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이 말씀 들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강구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